사도행전 12장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심 철야기도의 능력. 우리는 지금 철야를 안 하고 심야를 하죠. 심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능력.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인데 주제요절은 9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 9절이 아니고 5절이죠.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합심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누림.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 왜냐하면 인간은 다 예외 없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는 하는데 누림까지 잘 안 가요. 누림까지. 그래서 우리가 누림을 좀 놓쳐버렸던 그런 부분을 좀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좀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 반복 속에는 여러분의 속에 깊은 내재되어 있는 것까지도 드러내서 치유받고 누리라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 28절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이 임마누엘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속에는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 이게 같이 들어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구원받을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 내주, 구원이라고 그랬죠. 성령 인도받는 걸 신앙생활,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거 이기고 승리하는 거, 그걸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성령 충만이라 했는데, 그 내용이 되어지면 요 28절 정복하고 다스림, 여기에 이제 누림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자, 언약으로 잡으시고. 근데 이제 이 축복을 임마누엘 가지고 누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누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문제에 빠지는. 문제에 빠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자꾸 상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문제를 이렇게 갖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이제 주인으로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렇게 확인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해방받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우리는 꺾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무덤에 들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이 잡고 있는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완전 승리의 길을 열었죠.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제가 이제 이거를 매일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기도 첩에다 이렇게 요걸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옮겨 적어 봐요. 이제 옮겨 적어 보다 보니까 요즘에 물론 저의 상태나 또는 그 누림이 보여주는데, 요즘에 저는 어떤 축복이 좀 다가오느냐 하면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이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눈이 열리는데 어떤 눈이 열리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문제와 답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막 신나요. 문제 나오면 야, 언제 답 나올까? 답 나오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뭐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공존하잖아요. 문제와 답이 이렇게 공존하니까 그걸 이렇게 찾아보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로마서 7장으로 가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저는 그 성경을 지난번에는 예배서 4장에서 좀 확인해 봤고, 또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좀 확인해 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문제와 답을 확인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집에 가셔서 그 로마서 7장 전체를 좀 다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15절부터 24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복음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잖아요. 깨달았던 사람이니까 깨달은 사람. 근데 이 바울이 자신의 상태, 지금 이제 여기보다는 이 상태를 보니까 자기의 상태가 어떠냐면 자기 상태가 자 15절서부터 여러분 소리내 읽어도 되고 눈으로 읽어도 되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바울 상태예요. 바울 상태. 자,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이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내 속에 이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내 속에, 구원받은 나예요. 지금 구원 못 받은 나가 아니고 구원받은 나. 자,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이 속에 죄가 있어서 자꾸 그런 걸 행한다는 거죠.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놨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거함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거기에 21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이며 결론. 어떤 얘기를 하고 결론 낼 때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자꾸 이게 의를 쫓는 거와 죄를 쫓는 두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정말 하나님을 쫓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23절, 요게 23절이 이제 우리의 상태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성, 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합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네 상태를 고백한 게 24절이에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금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이렇게 좀 점검하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마음 가지고 진짜 계속 싸우는데, 어떤 하나님의 법을 쫓는 것보다는 이 지체의 속, 육체의 지체의 속 그 법을 따르는 게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그 죄성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래서 내 상태를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뭐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다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통 속에 산다 이거죠. 이 상태.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떠나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소멸, 성령 근심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육신에 거하는 거, 죄와 저주. 육신에 거하니까 자기 분쟁 나오고 시기질투 나오고, 육신을 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어느 분이 잘 쉬었는데 16가지더라고요. 잘 쉬었어요. 16가지. 하여튼 그런 고통 속에 늘 살게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 근데 그거를 마귀가 자꾸 틈을 탄다니까. 이 마귀는 여러분의 대적이 되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니까. 어떻게 했는지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기회만 되면 틈을 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그거에 잡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문제를 발견했어. 이제 내 문제를 발견했어.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뭐 훌륭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여뻐도 안 돼요, 멋있어도 안 돼요, 잘나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걸 해결하는 길로 이제 여기에 이거를 해결하는 길을 로마서 바로 이어서 나온다니까. 로마서. 자, 로마서 8장 그 밑에 나오잖아요. 자,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맞았습니다. 해방했어요. 해방 맞았어. 그리고 해방으로 끝나면 안 돼. 해방 받았고 이젠 살려야 돼.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자, 그것이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자, 9절부터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두려움, 외로움 모든 거 해결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에 다 살린다는 거 다 살려. 죽은 것도 살리고 다 살려내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살고 마음과 생각도 살고 육신도 살고 다 살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보면서 막 그냥 이게 신나요. 문제 나와도 신나. 해결될 거니까. 답 나오면 답 나오는 대로 신나고 문제는 문제대로 신나고. 왜냐면 문제가 걱정이 안 돼. 해결자가 있으니까. 해결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선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이거를 완전히 끝내는 이름 예수. 예수 주셨잖아요. 예수. 그 예수, 구원자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모든 고통에서 끝내는 이름. 그러면서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다 해결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이게 질문해서 답을 유도해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그 선포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면 그거를 그 짧은 내용 속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오늘 여러분 그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이 내용을 이제 아까 이 전체 본문 여러분 종이는 프린트물은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만 보면 돼요. 쭉 읽어보면 되고, 여기서 키가 뭐냐면 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오늘 내용의 포인트예요. 이게 요 내용만 여러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영적 과학이라고 해요. 영적 과학. 과학은 뭐예요? 가설을 확증해서 확인한 걸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틀림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기도만 생각해도 행복해요. 기도만 생각해도. 기도하면 믿는 자가, 예수 안 믿는 자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니까.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가 일어나느냐? 이 성령 임재가 일어나요. 성령 임재. 성령이 임재한다니까. 이 성령이 임재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성령 임재.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기도를 설명하잖아요. 기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라.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만 읽으면 그냥 행복해. 왜냐면 나의 완전한 백그라운드 딱 있으니까. 성령님 뭐든지 물어보면 모르는 거 없어. 완전 백과사전이야. 완전 내 인생 내비게이션이야. 뭔 얘기를 물어봐도 다 답 나와요. 그럼 얼마나 귀해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저는 오늘 이거를 이 말씀 로마서 7장 15절 24절 문제 사도 바울도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구나. 예수 믿었는데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구나. 바울도 그랬고 나도 그렇구나. 나도 동창생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길을 열었다는 거. 그 영으로 다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의 인도만 받으면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정말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16장 24절 요한복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조금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그 요한복음 16장 전체 배경이 예수님이 자기는 떠나가고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진리의 영.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분이 영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삼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옥 권세 무너지죠. 죄의 권세 무너지죠. 사단 권세 무너지죠. 그러니까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확실하게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는 거.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면 구하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가 기도하면 성령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8절에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받았다니까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받고 그거 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믿음 갖고 있는 자는 다 받는다.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 자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 상황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장 29절에서 31절에 얼마나 군왕들이 다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는데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어요?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군왕들이 일어나서 그 왕들이 일어났다는 거. 왕들이 다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한 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받아서 첫 선교지를 나가는 첫 선교를 나갈 때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한 목적이 딴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더니 하나님의 역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 주의 사자 천사가 활동합니다. 이 천사 활동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이 천사가 뭐하는 존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천사요, 천군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 심부름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상, 왕상
왕상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천사 한 명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인간 이성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증거가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누가 주의 천사가 어제 밤에 사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사자 입이 붙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어볼 게 몇 사람이 있어. 아담도 좀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하와 말을 그렇게 여자 말 잘 듣는다 그래도 한 번도 그걸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따라 했는지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고, 다니엘이 들어가서 아마 그 사자굴에서 잘 때 아마 최고의 편안한 잠, 피가 흐르는 밍크 담요 덮어봤어요 여러분? 그냥 밍크 아니고 피가 흐르는 밍크 담요는 더 따뜻해야 됩니다. 이 피가 얼마나 따뜻해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모든 시름 피곤을 다 풀고 나오지 않았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다니엘이 여기 주의 사자가 거기만 있느냐? 신약에도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돕는 자로, 믿음의 자녀들을 돕는 자로 천사를 주심이 아니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뭐라 했어요? 아무리 작은 자도 천사가 늘 따라다닌다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막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 주변에는 다 천사가 동행한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천사가 나와서 주의 사자가 이 베드로를 깨워서 그 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헤롯 왕을 칠 때도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어서 그 헤롯이 죽게 됐다. 2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이 27장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막 물건을 버려도 안 돼. 너무 이 바람이 심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한테 음성이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사람은 해함이 없을 거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선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배 파손 안 될 거고 살아날 거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선다. 여기에 답을 딱 얻으니까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게 되는. 그래서 이 천사가 동원되고, 그러면서 천사가 동원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단은 결박되고, 이 귀신은 추방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은 추방되는 거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래서 강한 자는 결박하고 사단 마귀는 결박하고 귀신은 추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기도하니까 이 박수 무당이 소경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로 옵니다. 응답 아니면 해답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잘 기억하세요. 영적 과학이라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는 곳에는 주의 천사가 활동한다. 그리고 흑암 권세는 결박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때 응답 아닌 해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만 기억하면 되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사도행전 아까 봤던 내용 중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게 나와요. 주의 천사가 나와가지고 너 이 배에 있는 사람은 해함이 없을 거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당한 그 문제는 응답이 있고, 미래에 가이사 앞에 가는 거는 해답이잖아요. 그는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도 자체가 주여 그렇게만 해도 행복해. 왜냐면 성령이 역사할 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뭐 특별히 뭐 구구절절히 여러분 기도를 해야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음소리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그럼 짧게만 기도해도. 근데 거기에 합심 기도를 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는 읽어만 보면 돼요. 오늘 포인트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오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오늘 교재를 봅니다. 그들은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에 대한 체험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렸다. 근데 지금 제가 만나보니까 전에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믿을 때 주변 사람들 그리스도 아는가 물어봤을 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많은 또 복음 가진 사람들 물어보니까 복음 알고 누리는 사람, 자신은 누린다 그랬는데 실제는 이것으로 자가진단 안 되면 실제 못 누립니다. 누리는 것 같지만 부분적이요. 이거를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상태를 인정해야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매 순간 24시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체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이걸 체험한 사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삶을 인도한다. 정말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랬는데 거기에 자기들과 상관없이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그걸 체험했잖아요. 기도할 때 전도문은 열린다는 거, 만남은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만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기도의 응답하심을 체험했다. 그러므로 절대 고난에 두려움할 필요가 없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체험했죠. 막 군왕들이 일어나고 막 종교 지도자 일어나고 막 전 나라가 다 핍박으로 일어나는데 이단 누명 씌우고 막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의 위협함을 하옵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능력과 전도의 문이 열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뭐 이렇게 성경에 있나 보다 그랬지만 이 나면서 안진뱅이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 가정은 기적이에요. 나면서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앉은 다리가 펴졌으니까, 그런 다리만 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심령도 치유됐어요. 집에 안 가고 성전에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배를 보는데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자기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심령도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되고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4장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핍박할 때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5장에 시험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자기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다 얼마나 큰 시험거리예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중요한 성령 충만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도행전 7장에 정말 그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로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근데 그는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순교를 통해서 그때 제일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 바울이 사울이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안디옥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이방 문이 열리게 됐고, 대적자 사울이 회개하고, 로마의 문이 열리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큰 시험이 일어났다. 시험을 당연성으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일 배 아픈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냥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응답 받을 텐데, 응답 받는 데는 시험이 같이 따라옵니다. 핍박이 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더 큰 응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이 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평탄한 게 아닙니다. 계속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앞에 읽어봤잖아요.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순교가 있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 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핍박이, 그래서 마가복음, 지난달에 나왔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운동하면 100배로 받는데 거기에 나오잖아요.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핍박이 같이 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핍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이 그 뒤에 숨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죽음, 오늘 12장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죽임을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죽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 내용처럼 투옥됐죠. 4절에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를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후에 이제 무교절인데 6월절 후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제 그걸 놓고 합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5절이에요.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늘 기도 속에는 개인 기도가 있고요. 개인 기도는 이렇게 평상시 하는 걸 개인 기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 후에 한 30-40분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 이후에 뭐예요? 합심 기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중요한 현안을 놓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철야 기도, 심야 기도, 이건 금요일 날 하잖아요. 예전에는 막 새벽 4시까지 막 철야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워낙 바쁘고 거의 요즘에는 맞벌이 하는 분이 안 하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는 게 좀 시대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9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심야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 심야 기도 때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밀도 있게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깊이 기도 시간을 좀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맛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합심, 철학, 기도의 능력. 거기 나오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그다음에 기적으로 옥문이 열린다. 근데 그걸 조금 풀어서 쓰면 이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이 역사한다.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 또 이 흑암권세 사단 마귀가 결박되고,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온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면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2장 7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쇠사슬이 다 벗어졌잖아요. 쇠사슬이 다 벗어지고, 12장 10절에는 문이 저절로 다 열리고,
그리고 12장 24절에는 헤롯이 주의 천사가 친히, 주의 천사가 헤롯을 건드리니까 충이 먹어서, 요즘 성경은 벌레가 먹어서 그래서 죽었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상고해 볼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안 믿는 그런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나와요. 자, 13절부터 15절.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안 믿었던 분 오늘 회개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커내 놓고 뭐라냐면, 베드로가 지금 옥에서 나와서 가서 대문을 두드렸거든. 그랬더니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천사가 왔나? 그래갖고는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기도한 사람들이?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여길 와? 지금 감옥에. 그럼 뭐 하려고 기도했나 모르겠어. 거기 와서 지금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미쳤대. 그건 뭐냐면 기도는 형식이야. 완전히 기도를 형식으로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요절 마가복음 11장 24절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몸, 이렇게 실제 제가 체험해 봤어요. 저는 정말 부모님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저는 몸소 체험해 봤어요.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 그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한 시대를 움직였던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계속, 이 어거스틴이가 굉장히 불량배였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 이 어머니가 눈물 뿌려서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그를 돌이켜가지고 시대를 움직이는 최대의 큰 성인으로 있겠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그런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고는 믿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한번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완전히 압니다. 하나도 압니다. 하나도. 그래서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라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키는 뭐냐? 여러분의 삶에 복음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와 답 놓고 계속 한번 묵상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태도 보여지고 성경도 보여지고 실제적인 복음 누림, 그래서 정말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될 것이고, 오늘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오늘 꼭 믿음 가지고 누리시길 바라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요 세 가지만 오늘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합심기도, 아버지는 심야기도,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